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대단해 보이고 또 온전하게 보이고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도 때로는 삶에 지쳐서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가? 나 괜찮은 사람인가? 갑자기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삶의 의지가 사라지는 그러한 때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영적인 사람, 또 말씀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 또한 그러한 때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고 큰 역사 속에서 이뤄낸 교회라기보다는 그가 무척 힘겨워할 때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아덴에서 그렇게 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그가 이제 고린도에 와서 힘겨운 또 지친 상황 속에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가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가서도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그리 좋지가 않았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아픔들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힘겹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성령에 충만하고 늘 열매가 있고 큰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마음, 그 의심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교회에 대한 회의감, 또 소명에 대한 회의감, 또 늘 사도성을 의심하는 속에서 그 사랑의 마음에 대한 회의도 든 상태, 바로 그러한 마음 속에서 이 고린도 서신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심정이 이 고린도 전후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또 자신을 향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나는 사도도 부름을 받았다.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소명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나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이건 내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다시 불어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모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할례 문제 때문에 교회가 휘청휘청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조상 때부터 할례를 받았고 우리도 받았다 해서 우월의식이 있었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냥 세례만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우리가 할례 받지 못해서 온전히 하나님 백성이 아닌가? 이런 의심, 그런 열등의식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하여 분명한 의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빈부귀천,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귀하게 여셔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니 그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선택, 그 부르심에 대하여 누구도 시비 걸지 마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요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었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명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자녀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소명자, 바로 사명을 맡은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값지게 하고 존귀하게 만든다라고 이 서신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그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일,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하여 지금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 우리의 성공적인 삶, 행복한 인생이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 더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그 매는 법을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 기쁨,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원리인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원리입니다. 매우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멍에를 알고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면 인생의 헛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 그렇게 여론조사를 했대요.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아봐라. 그랬더니 제일 중요하게 등장한 것이 가족과 친구였다고 합니다. 약 79%의 사람이 가족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가 가족이라는 것이죠.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수많은 비극은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 지난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 그 관계에서 사실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기억도, 즐거움, 기쁨도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경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의 경력, 누구나 넘보지 못할 경력을 가지면 성공한다는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력을 성공의 지표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뒤로 미뤄도 된다고 생각해요. 가족도, 건강도, 신앙도 다 뒤로 미뤄도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내가 이 경력을 가지면 다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족도 다 가져올 수 있고, 건강도 다 가져올 수 있고, 신앙 믿음도 다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경력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해 버립니다. 결혼도 포기한, 가족도 뒤로 밀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소유한 뒤에 가족을 찾으니까 가족이 없는 거예요. 건강을 회복하려니까 건강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비싼 돈으로 약을 사서 내 입속에 집어넣기만 하면 다시 20대로 돌아갈 수 있겠지, 30대로 돌아갈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이미 망가진 몸은 어떤 것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무너져 버린 것은 말이죠. 우리가 동경하는 대상이나 혹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대상들이 치르는 대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뉴욕에 잘 나가는 대기업에 속한 변호사들은 시간당 700불을 번대요. 한 시간에 700불. 한 85만 원, 90만 원 버는 거죠. 그런데 쉬는 날이 없답니다. 쉬는 시간이 없답니다. 그만큼 대가를 받는 만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을 거기다 다 갈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타이거 우즈는 위대한 골프 선수지만 그런 불행한 10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윤씨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학대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최고의 기량의 골프 선수가 되도록 아버지가 몰아붙였어요. 그 학대 속에 자랐다고 그가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대조된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길거리에서 배회하다가 경찰에게 잡히기도 했습니다. 약을 먹고는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길거리를 걷고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그렇게 경찰의 도움으로 집에 들어온 지가 한참 여러 번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끝까지 자기를 몰아붙인 결과예요. 끝까지 자기를 몰아붙인 결과였습니다. 자기 경력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가족을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나중에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됐는데 가족이 없이 홀로 앉아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뭐합니까? 요즘 TV에 보면 뭐 혼밥, 혼수에서 멋진 모습 막 보여주고 난리예요. 발악을 하는 거죠. 나 괜찮다고. 나 걱정하지 마. 나 괜찮아. 하지만 사실은 나 죽고 싶어. 나 외로워 미치겠어. 나 좀 도와줘. 이거예요, 사실은. 멋져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홀로 쓸쓸히 TV 앞에서 평생을 보내는 게 과연 행복한 모습이냐는 거예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해도
그것이 더 나은 삶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증명된 것이 없다고요. 남몰래 겪는 외로움, 비참함을 우리가 모를 뿐인 것이죠. 우리는 평생 동안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 알아주고 내 눈물 닦아주고 내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가족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자녀가 필요한 것이고 내 믿음의 동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구성하는 몇 가지가 있다고 하죠. 가족과 친구와 직업과 그리고 건강과 목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사실 사람은 고통과 상실감 속에 살게 되는데요. 이 요소가 없으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 삶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기를 바칠 만큼의 위대한 목표예요. 위대한 가치예요. 그것에 내 삶을 드리고 있을 때 사람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삶에 대한 의욕과 의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그 목표가 크고 값질수록 우리 삶의 의지는 더 강해집니다. 그것이 딱 세워진 사람은 다른 거는 다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모든 게 정리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가치와 목표, 그 인생의 의미는 내 삶을 낭비하거나 가족을 상실하거나 내 건강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내 가족을 더 탄탄하게 만들고 더 관계가 돈독하게 되게 만들고 내 삶을 하나도 헛됨이 없이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비전, 위대한 가치, 목표가 가져다 주는 결과예요. 그리고 그것은 헛되고 허무한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위대한 가치, 위대한 목표, 위대한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가치요, 위대한 비전이요, 위대한 의미, 인생 목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주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부르시니 그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이곳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안 부르셨으면 여러분 여기에 오지도 못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만날 일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영원전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여 뜻하시고 탄생시키시고 부르셨다는 이 말씀, 우리의 사상체계, 인식체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감히 해석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 그 일에 동참시키고자 하셨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 어떤 모습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향은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일을 붙들고 부족하지만 나아갈 때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그 분야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의 사람답게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상에 서고자 해야 될 것이며 진심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저 인생의 불평만 늘어놓고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럼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발명, 위대한 일들은 모든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이 한 것입니다. 모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창의적인 소수, 열정적인 소수, 진심을 담은 소수들이 이뤄낸 그 일들이었습니다. 사실 손부리째 바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작은 소수의 사람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소수의 도시에 수많은 인구가 몰려들지요. 저 사막에도 물이 있는 오아시스는 몇 군데가 안 됩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인 것이죠. 복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 자신들도 도망갔지만 죄를 깨닫고 회심하여 돌아와서 주님 맡기신 십자가를 짊어진 그 제자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응답을 하십시오. 그렇게 응답이 있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방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한 뜻이 있으면 그냥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으로 니느웨 백성의 구원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가기 싫었어요. 원수 도시거든요. 그래서 가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반쪽 복음만 전합니다. 제대로 복음도 안 전해. 한나절만 그냥 가면서 그냥 모기 소리로 그냥 지냈을 뿐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쪽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백성 전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했습니다. 죄를 뿌리면서 베옷을 입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한하려고 했어요.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네 지팡이를 쥐어라. 그 지팡이를 통하여 역사를 이룰 것이다. 내가 너의 형 아론을 통하여 너 대신 말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며 주님께서는 기어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그 일에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건강하지도 않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형편이 좋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그 구원의 위대한 역사의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헌신하고 응답하여 가장 존귀한 생애, 멋진 삶, 가치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